우리는 지난 5일 동안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모든 생물이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었고 그 속에 인간이 포함되어 있었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기에 결국은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렇게 다시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모든 창조의 백미는 인간 창조에 있었습니다. 5일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자연계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다스리게 했죠. 그래서 모든 생물은 인간에게 종속되었고 다스림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었습니다. 그 복이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복으로 시작이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복이었습니다. 생육의 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영적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세계든 자라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침체되고 머무르고 지체되고 무너져 있는 것이 자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물질이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모두 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올 한 해 가운데 여러분의 창고에, 여러분의 가정의 창고가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시선과 비전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라나고 성장하고 번성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번성은 무성하게 자라 퍼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확산되고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 오늘 말씀 22절에 무성한 가지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습니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번성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퍼져나가 담장을 뛰어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담장은 경계선입니다. 다른 사람 예부로부터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담장이죠. 경계선이죠. 퍼져나가는 것을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번성하면 그 담을, 경계선을 뛰어넘어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를 뛰어넘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번성의 은혜, 뛰어넘고 퍼져나가는 그런 무성한 은혜, 올해 한 해 가운데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이런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차고 넘치는 복입니다. 가득 차는 복입니다. 모자람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계속해서 차고 넘쳐 충만한 상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이런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들어오도록 선포하는 것,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가정과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지어다. 내 인생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지어다. 우리 가정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지어다. 우리 교회여 성령의 충만한 열매로, 그리고 생명으로 가득할지어다.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할 때 어두움은 떠나갈 것이고,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물질의 가난, 질병의 아픔들, 실패한 낙심, 이런 모든 것이 떠나가고 계속해서 확산되고 자라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새롭게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히 채워달라고 선포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도록 선포하시고, 우리 교회가 생명으로 가득하도록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노아를 통하여 이 자연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자연의 질서는 더 이상 파괴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모든 생명을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수많은 자연의 위험 앞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태풍이 불어도 염려하지 말아라.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자연 질서는 보존해 주실 것이다.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창대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전을 주었습니다. 인류를 향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비전, 그것이 이삭을 통하여 재확인되었고 야곱을 통해서 매우 구체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발 뒤꿈치를 잡고 사람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 승리했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민족의 이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한 부족 사이에서 이제는 민족의 기틀을 마련한 야곱의 후손들,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확대되는 것을, 번성하는 것,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지.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장소 안에 머물러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자손들이 번성을 해야 되겠죠. 어제 우리가 새벽에 보았듯이 요셉을 통하여 세상 왕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것, 바로 왕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 람셋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를, 땅을 만들어 놓고 야곱의 가족 70명을 불러들이잖아요. 그곳에 머물면서 7년의 대흉년, 7년의 대기근 가운데 모든 애굽과 가나안의 사람들이 고통과 힘들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의 가족들은 오히려 그곳에 라함시에서 머무르면서 번성하고 성숙하고 더 충만함으로 생명의 부흥이, 자손들의 부흥이 그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녀들과 가솔들을 데리고 요셉의 정한 거처 라함셋에 왔고 7년의 대흉년을 거기에서 보냈습니다. 모든 애굽의 땅들이 다 힘들어질 때 오히려 부흥과 번영의 기회를 가졌고 야곱은 이곳에서 17년을 삽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27절 2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아멘.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430년 동안 200만 명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17년 동안 자신의 노년을 거기서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바로 앞에 섰을 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7년을 매우 인생의 노년을 행복하게 노년을 마쳤습니다. 아무리 젊었을 때 잘 나가고 아무리 젊었을 때 성공을 경험을 했어도 노년이 힘들면 그것은 복이라고 할 수 없겠죠. 젊었을 때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만 노년에 야곱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복 있는 인생이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년의 복이 물질과 평안의 건강의 복, 더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복은 자신이 받은 이 축복을, 자신이 마지막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서 그것을 흘러가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자녀들이 내가 떠나가도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부모들이 누렸던 그 복을 후손들이 계속해서 누리도록 터전을 마련해 놓는 것, 흘러가도록 그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노년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때에 모든 과실을 다 먹고 사라진다. 부모 세대의 모든 과실을 다 따먹고 사라져버린다. 이것처럼 이기적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게 하고
생명의 그릇을 만들게 하고 그 그릇에 하나님의 복을 담아주고 떠나는 것이 부모님의 최고의 복이요 지혜로운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내가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자녀들이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게 하고 거기에 담아서 준 후에 떠나가는 것. 우리 교회의 모든 부모와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 한자리에 불러놓고 자신이 받은 복, 노년에 누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면서 그 복을 빌어주는 것이 지금 야곱의 기도,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12지파에게 다 12지파 자녀들에게 안수한 후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 자녀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12아들을 개성이 다 다를 것입니다. 지적 능력도 다를 것입니다. 신체적인 특징도 12아들들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한 배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4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적 능력, 신체적인 능력, 개성, 성격도 다 다르겠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품는 비전과 꿈들도 이 12명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그 믿음의 분량만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비전과 꿈의 분량만큼 그 사람의 꿈과 비전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만큼 그 축복의 내용도 다를 것입니다. 작은 용지에 큰 항아리에 찰만한 물을 부은다고 해보십시오. 작은 용지에 얼마나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비전과 꿈이 너무 작아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새가슴만한 해서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비전과 꿈의 분량대로 교회의 꿈과 비전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르짖는 간절한 만큼 그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단 한 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감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일 벌리지 말고 이렇게 그만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비록 내일 지구가 멸망하고 내 삶의 끝이 내일이 맺는다 할지라도 오늘 끝까지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마지막 자신의 몸을 다 태우는 촛불처럼 그렇게 활활 타오르게 내 삶을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생명을 낳는 해산의 수고를 다 함으로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렇게 살다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12아들들을 한 명 한 명씩 축복하면서 마지막 11번째 요셉에게 축복을 합니다. 요셉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10명을 다 안수한 후에 요셉의 머리에 손을 얹고 놀라운 복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요셉 너를 도울 것이다. 전능자로 말미암노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 요셉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위로 하늘의 복과 위로 하늘의 복,
영적인 신령한 복을 말하겠죠. 하늘의 복, 영원한 하늘의 복고 영생의 복을 말합니다.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주겠다. 여러분, 얕은 샘이 아닙니다. 깊은 샘의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가뭄이 오면 금방 바닥이 드러나는 얕은 샘이 아니라 가뭄이 와도 창수가 나도 7년의 대흉년의 기근이 와도 마르지 않는 샘이 그런 깊은 샘의 복을 주겠다. 여러분, 깊은 샘의 복을 뭐겠습니까? 가뭄이 오고 흉년이 오고 경제적으로 IMF가 오고 많은 사람들이 도산하고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때 깊은 샘에서 나오는 물로 인하여 계속해서 생업이 번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의 복을 말하는 거죠. 지금 2024년도 많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부동산 경기에 가정의 빚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업의 빚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도산하기 시작할 것이고 가정이 파탄날 그런 가정들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깊은 샘의 복을 통하여 그렇게 때로는 우리의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우리 경제적인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요셉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후손들의 복을 말하는 거죠. 후손들의 복.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아들 둘을 주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70명의 가족이 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복, 비록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 한 명이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의 아들이 된다고 한다면 놀라운 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가문은 그래서 두 복을 받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두 가문의 복을 두 몫을 받아버립니다. 우리 26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버지의 축복이, 선조의 모든 축복이 요셉 너에게 갈 것이다. 그래서 두 지파의 몫을 받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정수리가 어디입니까? 머리의 꼭대기입니다. 머리의 중심입니다. 머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정수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 너와 너의 후손들이 어디를 가나 중요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후손이 되겠다고 하는 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계속 세상이 어디를 가다 중요한 자리에 그리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우리의 자녀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옵사 없이 계속해서 중단되고 이어지고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갈수록 장대하고 갈수록 번성하고 갈수록 부흥해 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았습니다. 이 창세기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하나의 샘플로, 하나의 표본으로 성경의 특별 계시로 그것을 기록해 놓아서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신약 성경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신약의 문을 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통하여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열어놓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정했던 그 구원의 계획이 이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계획이 열려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계획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고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확대되었고 그 모든 민족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계획은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저와 우리 모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들일 줄 믿습니다. 야곱의 꿈을 꾸고 야곱의 믿음을 닮아가겠다 하는 자들에게는 야곱의 복이 있을 것이고, 유다의 꿈을 꾸는 자들에게는 유다의 복을 주실 것이고, 아셀의 꿈을 꾸는 자들은 아셀의 복을 받을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자손들의 12아들을 표본으로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어떤 사람의 모습을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그 복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날마다 올 한 해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복이 어떤 기적과 생명의 부흥을 일으키는지 함께 눈으로 목도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